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우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펴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다 함께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린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어지고 또 삶의 모습을 갖춰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 가운데 계셔서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을 일생에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문명이 발전해서 지금은 굉장히 편한 세대에 살고 있고, 이제 힘들고 문명에 의해서 힘든 세대는 잘 사는 나라로 보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명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문명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문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좀 가난했고 그래도 좀 어려울 때는 인간미가 좀 있어요. 인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심마저도 없어지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 가치관이라는 거,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바탕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당시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제 그 공적으로 보면은 종교기관으로는 최고의 예수님을 종교적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주의자, 이들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회원이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그 존경을 받는 그 교법사의 수제자였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율법의 이스라엘 학문을 많이 익힌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 문제를 다시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믿는 구석에 배운 사람일수록 그거에 대한 신념으로 변해가지고요, 그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울도 보면은 당시에 율법을 통달한 바리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면은 아주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죽이러 지금 가는 거 안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안다 해가지고 잡아서 종교재판에 전부 넘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제 율법에 의하면 돌을 칠 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옷을 받아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것도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돌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형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형, 어떤 제도적으로 그 옷을 바뀔 때 그 옷을 증인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등등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이 유대주의에 어긋난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엄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까지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흩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땅에 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 율법 외에는 없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잡아서 종교재판에 넘기게 하는 일을 이 사울이 맡았던 겁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주의들도 보면은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도 있었지만은 이 혁명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러한 거를 덮기 위해서 열심당원들도 당시에는 유대주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스데반이 그 순교당한 것을 이유로 보고 이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여기 살기 등등한다는 말이 뭐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더니 거기서 공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상하 기천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 아이들을 상관없어요.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사명감으로 알고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열심을 가졌던 겁니다. 이제 다메섹을 갑니다. 다메섹을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났던 거예요. 저를 비춰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너무나 강렬한 그런 농조도에게 빛이 비쳐서 눈이 잠시 멀었던 거예요. 자,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리죠? 엎드려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가말리엘 법사 앞에 가서 이 바울이 돼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네 뒷발질로 가시체를 밟기에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진리를 왜 모르느냐. 그 말씀이겠죠.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를 인도해주고 네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실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다 때가 다르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이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교만하고 진리 같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그가 주장하다가 예수 만나 진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게 바로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라도 예수가 포함되지 않은 인생은 그게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십계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려도 도무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변하기 쉬워요. 아론이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금부치를 내놓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일대에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냐면은 용서를 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차라리 나를 죽였어.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을 도말할 정도까지 나를 죽여서라도 당신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대신에 내 생명책에 이름이 없더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용서는 해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요. 심부름꾼인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랬습니다. 라이온의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가 너의 앞서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과 앞서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심에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사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비록 여러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추는 것으로 여러분이 눈이 멀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방법이든 친척을 통해서 아니면 모태로부터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앞서서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인연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이 있느냐면은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내 골육이 친척에서 내가 끊어지더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내 몸을 드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신다. 그 사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예수 믿는 일 외에는 없다. 예수 사상 외에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명은 그 아무 곳에서 구할 수 없다. 바울은 오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여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말이죠. 이만큼의 높은 지식이 있으면 높은 지식이 있는 것만큼을 꼭 끌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랑으로 녹이는 방법도 있고 자기 지식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갖다 주시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고난 위에서 났다 하면서 욥기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처럼 비록 여러분의 광채가 나는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지 않았어도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이제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게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두고 갑니다. 그때 그거는 단지 조금 늦을 뿐이지 어떤 때이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예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아이슈비츠 형무소에서 한 젊은 외과 의사가 끝까지 소망을 함으로 인하여 그는 가스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생체 실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예화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그는 작업 시간에 현장에 나갈 때 모래 속에 파묻어둔 유리 조각 하나를 꺼내서 자기의 얼굴에 남자가 참 매일 해야 할 귀찮은 일이 이 수염 깎는 일이거든요. 일과거든요.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 수염을 밀어서 깨끗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간수들이 보더니 저 젊은 외과 의사가 뭔가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해서 자꾸 가스실 가는 번호를 뒤로 뺐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치가 멸망하고 해방의 날이 왔던 거예요.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고 그 형무소에서 나올 때 그가 가진 유일한 소지품은 그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 그걸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소망. 그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 때에 때가 조금 늦을 뿐이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때,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의 그 응답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주셨어. 그때부터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기독교 초대교회의 역사에 큰 복음이 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학문이 필요한 데는 학문이, 그렇지 않은 데는 그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 과감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너무 일찍 단념할 때가 많아요. 간밤에 제가 책을 한 권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합니다. 사람에게 나이를 먹으면 젊은 친구가 볼 땐 자꾸 불쌍하다고 봐요. 근데 그 절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노인의 자산이 있어요. 젊은 친구와 같이 희망의 비전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비전을 두고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하면은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자기 과거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취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 보면은 백발의 이렇게 거룩한 권위가 뭐냐면은 지혜의 권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백발이 이 하얀 머리가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면류관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그걸로 승화된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위축될 일도 없는 거고 또 끝까지 주님 오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살고 싶으셔요? 이 땅에서 사나 천국에 가나 삶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다 100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오늘도 많은 사람이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모든 가치를 누리는 일에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갈 때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강제로 이제 눈이 멀 정도의 그러한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다메섹에서 받은 예수를 만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평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은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 그런 말을 썼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바울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100%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자신이 오늘 사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존재감을 사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그 안에 자유와 진리를 누리신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주님을 만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 목적이 2000년 전에 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줄기가 되시고 여러분이 가지를 만드신 거예요. 가지에 꽃 피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복음 전하는 일에 큰 획을 그어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 진리 가운데 사는 행복한 삶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